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원컨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온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성소로 모시고 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는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 30절에 보면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슬픈 모습으로 이 다윗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기겁하게 하는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다윗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라?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보다도 더 치명적인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략과 명성에 있어서 이 아히도벨만큼 뛰어난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0명의 군사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이 압살롬의 입지를 더욱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모반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31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모두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역자의 모략,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이 모사가 다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개인의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이 기도가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55편에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기도문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배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랜 세월 이제 패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또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 동안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뭐가 시들어졌던 겁니까? 기도의 삶이 시들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정수였던 기도의 생활을 이 아히도벨의 소식과 함께 다시 기도를 회복해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올 때 하나님을 도리어 버리고 온갖 것들을 도움 찾아서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자극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의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기도의 삶을 회복해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다윗이 아히도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금 마루턱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마루턱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32절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어요. 다윗의 피난길에 나타나서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었었다라는 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통분히 여긴다라는 어떤 행위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세가 나타났다. 이때 지금 후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아히도벨에게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후세라는 거예요. 이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아히도벨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때 하면서 한 사람을 딱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아렉 사람 후세예요. 슬픔에 어떻게 보면 잠겨서 길을 가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후세를 딱 보니까 이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지는 어떤 어두운 구름들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는 그 마음을 다윗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후세를 뭐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친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후세는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정말 우정을 나눴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다윗 옆에서 자신의 일을 의논하던 측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33절에 보면은 후세가 자신에게로 합류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해요. 도리어 자신에게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후세를 보호해줄 힘도 없는 처지에 지금 후세가 합류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대가 지금 다윗을 맞으러 온 이 다윗은 힘이 있는 대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갓 도망치는 패배자에 불과하니까 이런 나약한 다윗을 네가 어떻게 지금 맞으러 나온 거냐? 그러면서 다윗은 후세의 합류를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에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후세에게 그 자리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펼쳐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 진영에 가담해서 오히려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에게 가서 뭐라고?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고 위장투항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4절에 미리 심어둔 고급 첩보원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두 제사장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 진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비밀과 그 다음에 첩보들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 진영의 그 최고 참모 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던 모든 결정과 판단들을 36절에 보면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의 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보고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피난길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절하게 역할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주변에다가 다윗의 사람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되찾은 거예요. 뭘 되찾았습니까? 과거의 민첩함, 그리고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다윗이 되찾은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얕잡아봤어요. 그러나 이제 곧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지금 후세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이 후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세의 목숨은 달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작전이에요. 그러나 후세는 다윗의 죽음을 각오한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수락하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후세와 다윗의 만남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으로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만에 아마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누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까? 그죠? 후세가 먼저 도착했어요.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압살롬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 압살롬이 도착한 후에 후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급히 만나고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다윗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처분에 맡기면서 다윗은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고요. 기도만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곳곳에다가 심어 놓으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여러분, 이 주권을 믿는다는 얘기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 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은 운명론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식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지극히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솔한 신앙인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자포자기식으로 숙명론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혹여나 다 내버려 두고 안일함으로 혹여나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권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전능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엇이 앞에 놓여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무너졌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패배했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에요. 고통의 밤, 그것이 어두움의 이상이었지만 그러나 새날을 하나님이 새벽을 허락하신다면 다윗은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둡고 캄캄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이 포기하고 마치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낙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십시오 내어 맡기면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기도. 그 다음에는요, 주님 앞에 그 일을 대해서 내가 최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진정 우리 믿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